세종시의 새롬중학교의 진로 진학 교사이시면서 온누리교회 협동 목사로 사역하고 계시는 곽상학 선생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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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학교에서는 이제 진로라는 과목을 가지고 아이들과 계속 만나고 있고요. 또 주말에는 또 교회에서 또 외부 사역지에서 무엇보다도 교사나 목사라는 명칭보다도 집에서 아이들한테 불리는 아빠라는 명칭이 가장 좋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우연히 할머니께 저희 아버지의 어떤 그 사생활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제 좀 잘못된 꿈을 하나 갖게 되었는데요. 아버지를 내 인생에서 지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저희 가정을 떠나면서 또 갖게 된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청소년기 때 방황을 좀 많이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면 너무 민감할 때고 한창 예민할 시기인데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떤 뭐 좀 정의가 정확하게 아직 생기기 전인데 아버지에 대한 그런 감정을 갖게 되신 거네요. 그렇죠. 아버지를 내 손으로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럼 분노가 분노가. 그랬기 때문에 이제 죽음은 제 실존으로 다가왔고 죽음 이후에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가 굉장히 저에게 큰 숙제였어요.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종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교회나 성당이나 또 사찰을 가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서점을 가게 돼서 서점에서 권해받은 책이 성경이었고 그 성경과 찬송을 혼자 보다가 아니 서점에 가서 아는 분한테 받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길래 권해주신 책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뭐 해답이 있는 책이 뭐가 있겠느냐 물었더니 성경을 권해주시더라고요. 그분요? 혹시 기독교 서점을 가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저희 집에 이제 가가호 방문하시던 그 교회 사모님이 저를 전도하셨고요. 제가 그 개척교회에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크리스마스 이브여서 목사님이 사주신 그 짜장면을 먹고 저희 그냥 나름대로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문이 덜컥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갔더니 웬 여학생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저희 또래였고 제가 물어봤죠. 몇 학년이냐고. 그랬더니 고1이라고. 제 아내입니다. 그러면 연상이네. 네. 이제 그 다음 주부터 누나 하면서 지나는데 참 좋더라고요. 이제 성년이 되면서 그때서야 고백을 했죠. 어떻게 고백을 하셨나요? 난 누나를 할 수 없어. 정말로? 누난 내 여자니까. 그 IMF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무직 상태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레크레이션 강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공중파 방송사에서 사전 MC 같은 것도 하고 그런 것도 닥치지 않고 가리지 않고 비정규직이지만 열심히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혼도 했고 이제 가장이기 때문에 빨리 좀 제대로 된 직업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학원가로 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돈을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돈을 버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비하면 교사들이 받는 월급에 비해서 몇 배 됐죠. 몇 배. 잘 나가는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이들로 안 보이고요. 그냥 돈으로 보입니다. 그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 좀 갈등이라든지 고민도 많이 있으셨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학교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 임용고시를 다시 공부하시고 시험 보시고. 사실은 원래 이제 대학 때부터 신학교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교육선교를 꿈꿨기 때문에 교계 안에서, 그러니까 교육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일반적인 기독교사를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신학 공부를 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그때 찾아왔던 건강의 어려움까지 하나님이 이제 쫙 몰아오셔가지고 야간에 신학대학원을 다니게 되었죠. 그때 결심을 하시고 그래서 주간에는 학교에서 아이들 만나고 저녁에는 신학 공부를 하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하게 되면은 누군가의 그 신앙의 대상한테 기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몇 년 동안
제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것을 못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했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결에 아버지라고 예. 하는 단어를 내가 제가 잊어버리고 밀어내고 있었던 그렇죠. 거죠. 거부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사춘기 때 가정을 떠나서 다른 가정을 일구신 우리 아버지, 네. 모든 하나님에게 나의 권리를 다 드려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제 가슴에 이렇게 또렷하게 주시면서 한 방송을 하게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거기에 이제 의뢰인이 나와가지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은 숙제를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풀어가는 그런 스스로 인터뷰를 프로그램이에요. 아, 예. 뭐 그런 프로 있었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나와가지고 그걸 했습니다. 그 의뢰를 하신 거예요, 직접? 아니요, 한 게 아니라 그 방송사의 작가가 이제 후배였는데, 네네. 네, 출연해달라고 출연해달라고 요청이 네. 와서 제가 했죠. 그런 사연을 좀 그 후배는 알고 있었던 네, 거고. 네. 아니 그래도 내 가정사인데 네. 공개적으로 전 국민 그러게요. 앞에 네. 아버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네. 또 내 어쩌면 감추고 싶은 네, 치부죠. 과거를 드러낸다는 게 쉽지 네. 않았을 텐데 선뜻 용기를 내셨네요. 저는 과연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다고 해서 이게 풀릴까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제 3자가 개입이 되어서 제가 평생 풀지 못했던 숙제가 꽤 많이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라는 그 힘, 또 방송이 딱 개입이 되면서 제 인생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고, 저도 아버지의 인생에 대해서 한 남자로서 한 남자의 인생을 이렇게 보니까 꽤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실마리가 풀려지면서 네. 아버지도 그 방송 이후에 저희 가족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게 되었고, 네. 저희가 듣자니까 아버님의 안수를 직접 또 해주셨다고. 네, 세례를 직접 또 아버님 세례를 해주셨다고. 우리 목사님께서 네. 아들 목사님께서 네. 그래서 그날의 기도를 잊을 수가 없어요. 네. 네. 제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했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그날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를 자녀 삼아 주시고, 뭐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동안 못 불렀던 네. 아버지. 없었던. 야, 네. 진짜 그 아버지는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부르는 아버지하고 다른 그렇죠. 네. 특별하죠. 굉장히 네. 감동적이고 의미 네. 있는 그런 시간이셨겠어요. 그런 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의 어머니로 만들어 주신 우리 어머니, 네. 지금은 권사님이신데요. 그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새롭게 하셔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아버지가 되셨죠. 네. 아니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그러니까요. 큰 딸을 두셨더라고요. 네. 큰 딸은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고요. 네. 막내는 4살입니다. 4살. 네. 네. 아니, 아니, 아들이 뭐, 셋, 아들이 셋, 딸이 하나. 사남매. 네, 사남매입니다. 근데 또 아드님들께서는 굉장히 특별한 아들이라고 들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제 딸을 낳고 10년이 지났는데 둘째가 생기질 않아서 저희가 이제 가슴으로 낳았죠. 네. 네. 3명 다. 네, 예. 네, 한 명을 낳다 보니까 우리 딸하고 이제 나이 차이가 너무 나고 네. 또 성별이 다르다 보니까 같이 놀지를 못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게 누나가 아니라 엄마 같은 누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세컨 입양도 이제 남자아이로. 네. 또 얘네들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또 세 번째도 또 남자아이로 해서 삼형제. 그러면 예. 이제 큰 따님은 이제 내가 낳은 딸이고 네, 이제 세 아들은 네. 가슴으로 네. 얻은 아들들인데. 그래서 어느 날 저희 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6명이 딱 모여 있는데, 아빠, 우리 6명은 엄마 아빠가 다 달라. 엄마 아빠가 다 달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잖아요. 그래, 다 다르네요. 네, 엄마 아빠가 네. 다 다르잖아요. 그러네, 각자. 6명. 오, 정말 그러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참 이렇게 어찌 보면 아픈 이야기고 참 너무 힘든 이야기인데 네. 이렇게 밝게 풀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 그 과정 자체 속에서 되어가는 이야기가 네. 너무 희망적이니까 들으면서도 네. 마음 속에 먹먹함이 있지만 기쁜 먹먹함 네. 이런 것들로 오늘 행복했던 시간 같아요.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앞으로의 이제 계획도 있고 또 기도의 제목도 있으실 텐데 네. 저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에서는 그 미혼모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냥 TV에서 가끔 보는 그런 대상이었죠.
제 아들들을 키우면서 그 뒤에 있는 미혼모들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지금 제가 이제 지방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작은 땅을 샀습니다. 거기서 미혼모들을 위한 학교를 하나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학업을 잠깐 중단하고 아이를 낳느라 인생이 조금 피곤하고 힘든 우리 그 친구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케어하기를 원하고 제가 맡겨준 다음 세대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재정이라든가 건강을 주님 주신다면 주님 향해서 더 달려나가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